우리 목요일 본문 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 우리 나눠준 교재 1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있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생명력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생명력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생명력.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생명력.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살면 생명력이 생겨요. 건강한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살지만 지치지 않는 새로운 생명, 죄를 안 져도 살 수 있는 당당한 떳떳한 생명, 자신감이 넘치고 또 용기를 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땅을 차지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쁜 마음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력. 생명이라고 다 생명이 아니죠. 약한 생명도 있어요. 병든 생명도 있어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아슬아슬한 생명, 안타까운 생명. 옆에서 볼 때 정말 아슬아슬한, 너무 약하고 너무 희미하고 언제 죽을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어두운 생명, 비참한 생명도 있어요. 긴 터널 안에 갇히고 추락하는 비참한 그리고 어두운 그런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생명도 있죠. 힘찬 생명도 있어요. 아름다운 생명, 빛나는 생명, 막 증식하는 힘이 넘치는 그런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강한 생명, 또 힘찬 생명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이 땅에서는 이 생명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힘이 생기면 죄를 져요. 이제 못했던 이 욕구를 막 풀고 힘이 없을 때는 좀 겸손하게 있었다가도 힘이 생기면 그동안 이제 못 누렸던 이 상처, 울분 이것들을 막 펼치기 때문에 건강해지면 오히려 죄를 짓고 돈이 생기면 죄를 짓고 힘이 생기면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아요. 이 건강함으로 내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맘대로 살자. 그 위험한 생명이에요. 건강하지만 위험한 생명. 건강하지만 조금 뭔가 안타까운 생명도 있어요. 그런 생명도 많아요. 건강하긴 건강한데 아름답긴 아름답는데 그 삶이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건강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생명은 육도, 마음도, 영도, 삶도, 관계도 이게 다 건강한 거예요. 막 빛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면 죄성이 올라와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건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초기에 고난을 주세요. 약하게 하세요. 힘을 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힘이 들어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이 들어가고 사역하면서도 힘이 들어가요. 조금만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이제 내 힘으로 하고 싶고 내 생각을 하고 싶고 내 사역을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치죠. 그러다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2019년 목양교회 모든 사역, 예배,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때로 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영혼 맑아지고 힘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런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기도의 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때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그럼 나는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가? 나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도 힘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앞서가게 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내가 앞서갈 때도 있어요. 내가 먼저 주님 막 따라오시라고, 왜 이렇게 천천히 오시냐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 옆에 손을 붙잡고 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 등불을 켜서 갖고 오는 이유. 등불을 왜 켜는가? 불을 왜 켜겠어요? 보기 위해서 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이렇게 그릇 같은 거예요. 이 온통의 큰 그릇인데 그 등불을 켜서 그 밑에 이 가리게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등불은 켜기 위해서. 등경이 등잔이, 등불을 놓는 그 잔,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잘 보려고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22절에 보면 그 말과 이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드러나지 않고는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말이 좀 어려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되게 이제 쉽게 쓰면 되는데 좀 약간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쉽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자.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내기 마련. 원래 뜻은 이거예요. 숨어 있지만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져 있지만 나중에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오늘 본문으로 따라서 해석하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왜 숨겼느냐? 결국 나중에는 드러내려고. 근데 왜 숨겼느냐? 이게 헛된 사람들에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막 사용되면 안 되니까. 아무에게나 줄 수 없으니까. 귀한 것은 잘 보관해야죠. 그리고 진짜 귀한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써야 되죠. 그것이 말씀이고 복음이. 다 들을 수는 있으나, 다 가질 수는 있으나 모두는 아니. 들을 게 있는 자, 가질 수 있는 사람, 영적 눈이 열린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어요. 계시된 비밀, 공개되었지만 가질 수 없는, 공개되었지만 열쇠가 있는 사람만 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이 설교를 하지만, 다 똑같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게 이 열쇠를 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풀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숨어 있지만 그걸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이거 비추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은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빛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흔한 농담들 하죠. 아주 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감춰지지 않고, 이 외모가 빛나는 사람은 머리 보도 예쁘고 멋있고, 이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 능력이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숨은 수고가 나중에는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이 성실히 꾸준히 선행한 것들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고, 몰래 했는데, 어둡게 했는데, 잘 사람들이 모르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선하게 드러나죠. 여러분들의 숨은 기도, 또 숨은 간구, 숨은 예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수많은 그 자리들은 나중에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태양은 가릴 수가 없어요. 비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특별히 금년에 또 이 새벽에 여러분들 믿음의 빛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빛이 올라가서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잘 들어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야 유익이 있다. 말씀은 듣는 거죠. 들음에서 나요. 믿음이 잘 들어야 나요.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그 말씀의 유익의 정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소리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무슨 색깔, 형체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리로 존재하세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그 소리가 이렇게 이 물리적으로 공간 안에서 마이크로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듯이 그런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도 가끔 들리지만 그 소리는 우리의 영으로, 감동으로 성령님이 생각을 주세요. 사단도 생각을 줘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이 나죠. 내 생각인지 악한 미혹의 생각인지 걸림돌의 생각인지 미혹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인지 그 헤아릴 것을 잘 헤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세요. 생각을 주세요. 때로는 뭉클한 감동을 주세요. 눈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갈피를 못 잡았는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저를 통해 어떤 단어, 문장, 여러분의 영안에 와닿는 어떤 메시지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 눈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구절이 확 와닿을 때 그게 하나님이 그 글씨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힘이 그분에게 오는 거죠. 또 하나님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죠. 하나님 이해는 여러분 이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지혜, 내 약점, 내 단점, 내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을 잘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악이 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졌구나. 이 말씀을 보면 묵상을 잘하면 치유가 그래서 일어나요. 나에 대한 해석이 돼요.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요 형통해요. 근데 놀랍게 형통이라는 말이 어디서 두 번 나오냐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와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요셉을 감옥에 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해놓고 막아주지도 않으시고 그 청소년 10대 중반의 그 아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동행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주 이상해. 요셉이 가장 비참한 인생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놀랍죠. 이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지혜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지금 아픔 중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형통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 보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요셉이 가정총무를 쓰면서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복을 받아요.
한 사람이 형통하니까 그 공동체가 형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흘러 넘치거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은혜 있을 때 은혜가 더 받아져요. 이게 열리기 시작할 때, 은혜가 이게 시작될 때 이게 계속 이어져요. 승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 이겨요. 제가 얘기했죠. 한 번이 어려워요. 첫 번째가 어려워요. 첫 번째 승리가 어렵고, 첫 번째 이기는 게 어렵고, 첫 번째 은혜 받기가 어려워. 거기까지가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게 가동이 되면 은혜가 이제 재생이 되고, 이게 확대가 되고 팽창이 돼요.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죠. 건강한 생명이 건강한 생명을 낳아요. 좋은 기도가 더 깊은 기도를 낳아요. 여러분, 기도로 점점 더 가속화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좋은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그렇게 돼요. 악이 악을 낳아요. 분노가 분노를 낳고 가난이 더 비참한 걸 낳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죄가 더 큰 죄를 낳아요. 그 악순환에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중독이 돼요. 내 의지로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머리는 안 된다 그러는데 내 몸은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마음은 안 되지. 교회 다니면서도 몰래 죄를 짓다가 죄의 덜미가 탁 걸려요. 처음에 죄는 웃어요. 이건 내가 스톱할 수 있어요. 처음 죄는 그래요. 우습게 와요. 몰래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가 강해져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어가 안 돼. 마음으로는 아무리 다짐을 해도 이 몸이 끌려가요. 이 마음이 사로잡혀요.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본문에 그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 중독자들은 자기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못 끊습니다.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보호를 받고 차단을 시켜야 돼요. 이 예배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죄의 악순환을 과감하게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첫 단추를 끊어야 돼요. 그 죄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근데 이게 습관이 버려서 몇십 년 관록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강해요. 한 번에 끊는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날 때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이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시켜야 돼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과거에 아주 지겹도록 가정에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환경적으로 꽉 매여가지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또 악순환이 되니까, 내 환경에 들어가면 또 그 세계에 빠지니까 믿음으로 돌파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본인은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응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시니까 힘을 내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6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서 이 사람이 씨를 뿌리고 씨를 돌봤겠죠. 열심히 물을 주고 관리를 했겠죠. 우리가 하는 건 거기까지. 그 사람이 다른 일을 보고 밤에 자는 어느 중에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자란다는 거예요. 어느새.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이 땅에 대해서 잘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땅이 굉장히 정직하다. 땀을 흘린 만큼. 아무리 내가 땀을 흘려도 이 환경이, 비가 오고 토양이, 기후와 날씨가, 이 상황이 잘 맞아야 이게
잘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헤아리지 않은 어떤 환경이 신비한 힘이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해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소원을 빌어요. 그럼 어느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열매를 이렇게 맺어주고 계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자기가 심어서 물 주고 놓고 그러면 씨가 발아에서 자라는 게 당연한가?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게 당연한가? 당연하지 않아요. 수많은 변수가 있죠. 수많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환경도 있어요.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나중에 보면 내가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린 것도 나중에 응답을 주세요. 나중에 그때 내가 기도했었지. 근데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거를 언제 이루어 주셨어요. 이 말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왜 날 사랑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고백이 넘쳐나게 돼요. 목양교회 제가 금년에 6년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제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터뜨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사역을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선교하자 그랬더니 선교하러 또 나가시고 전도하자 그랬더니 전도하러 나가시고 주변 이웃을 돕자 그랬더니 막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제가 뭐 협박을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말해도 움직이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밤사이에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새에 하나씩 우리가 뿌리는 기도, 우리가 흘리는 땀,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보다 훨씬 큰 보상과 응답을 지금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낯을 대어서 추수할 때, 낯을 대어 추수하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 열매를 맺고 계신데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생명력으로 추수할 게 많아지는 2019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온 땅에 기근이 있어도 애굽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어요. 왜죠?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세상의 환경하고 달라요. 물론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세상은 기근이어도 요셉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2019년 여러분들의 믿음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재정에,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곡식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해보다 기도 응답이 많고 어느 해보다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어느 해보다 예수님과 가까워진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